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씩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묵상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에 인내, 절제, 분별력, 그리고 선택, 그리고 오늘은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2번 썼는데요, 이 지금이 바로 중요한 때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기회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기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영적 갱신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오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를 원어로 보니까요, 에이스케논이라고 말합니다.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아무 결과 없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활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헛되이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는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주님의 그 간섭을 받고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조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분명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기쁘겠냐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한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있었는데 그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 밑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OS를 쳤고 부근에 지나던 배가 그 배 구조 신호를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요청하기를 사람들과 그 많은 짐들을 빨리 옮겨 실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 선장이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어두운 밤이고 아마 지금 우리 여객하는 그런 손님들에게 이 배가 파손됐다라고 말하면 혼잡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먼저 고쳐보고 아침이 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옮겨 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배는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 때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살아날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전히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배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요,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지금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다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헛됨과 교만함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이란 바로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 우리는 그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 관계의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아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지나면 우리는 그 때를 다시 찾을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 곡식을 얻을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은 지금 즉시 예 알겠습니다, 예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히 움직이고 신속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조금 있다가 형편이 풀리거든, 내 사정이 나아지거든. 여러분, 내 사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형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때다 저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야 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격노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춰 늘 깨어나야 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한 명의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자네가 떠나려면 얼마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심각한 얼굴로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알려주겠네 하고 다음 부하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하 직원은 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하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떤가? 언제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그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가 그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일세. 바로 지금 떠나게. 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부자 줄리어드 메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다음, 내 생각으로 아니라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움직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여서 지금이다 아니다, 다음이다,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안 되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부족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순간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래하여서 이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면 지금 즉시 움직이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회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때를 더불어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의 변화, 즉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함받아 새롭게 될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 감사함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분명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잘라버리고 내 욕심과 고집을 꺾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보좌관이 옆에서 권력과 명성과 절정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친구로부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건네받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습니다. 그가 출소한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수백만 명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콜슨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나를 찾아오셨고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회개가
가장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병이 걸렸는가?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 때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자기 남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날마다 남편을 원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찾았는데, 그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사모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요? 그 사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의 그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사모님에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노트 한 권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 노트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던 인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그 노트를 보면서 이 마당에 무슨 감사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노트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사할 조건들을, 감사할 제목들을 써 내려가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써 내려갔는지 한참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사람을 만날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서 또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런 날들로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리고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암덩어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일기를 써내면서 기도하였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더니 자신의 그 정말 끔찍하고도 무거운 그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그 감사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두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곳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볼 때에 이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40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모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시기로 변환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 선지자인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살이 찌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으로 도저히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냐고 관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냐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저 목사님은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그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케 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지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공평하시는 주 늘 보게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언제 강림 주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을 때에 지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이라는 거룩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바쁘다,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분주함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며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닫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이 거룩한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뎌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성령의 붙드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타성의 어리석음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기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죄의 습성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초만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룩한 도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교만함으로 지금 때다,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면 희내지 내가 여기 있으니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르게 하여 주시며 나태한 신앙을 흔들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겠습니다. 더는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 우리 속초만청교회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